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실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대적으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남은 자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교훈을 받아 나도 시대적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다, 라는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최고의 사상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히라보로는 카탈네임마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럼넨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남은 자에 대해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도 있지만 자신이 자신의 신앙으로 남겨놓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때는 무조건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겨질 자로 살았기에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 언약에 의해 남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행위 언약에 의해 남겨지는 자가 되라고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나 진실되게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카탈레임마가 되어야 합니다. 럼넨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중에도 남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인 중에도 남은 교인이 되어야 하며 가정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남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남아있는 교회요, 또 교인도 남아있는 교회이며 가정도 우리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남은 자들이 누구냐? 첫째,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에 바로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은 이사야 10장 22절에 대한 인용이에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같이 이사야는 유대인이 아무리 많아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남은 자만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고, 에이스 소테리아가 된다고, 천국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남은 자가 천국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9절은 이사야 1장 9절에 대한 인용으로 이사야는 이사야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많음이 아니에요.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 생존자는 누구냐? 즉 남은 자로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남은 자인데 그 자가 많다고 하지를 않아요. 지극히 소수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긍휼의 그릇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무나 남겨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고 돌아온 자들이 바로 남은 자이고 바로 그 자들이 구원의 보장을 받을 자라고 분명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목하여 볼 대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인도하여 내시고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눈평수를 크게 넓혀야 돼요. 그리고 주목하여 봐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고 이 단어인데,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인도하여 들이시고, 오늘날 이 부분이 캄캄해요. 여호와께서는 애굽에 있던 무리들을 홍해를 가르시어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고 다소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 그 자가 바로 누구냐? 시대적으로 남은 여호수아 칼렙이에요. 인도하여 내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인도하여 들으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입에 원망이 없고 긍정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 준행하는 자, 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눈여겨야 볼 대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구원 얻은 무리들보다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소홀히 여기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구원의 기쁨을 내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유혹의 도시예요. 썩을 대로 썩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하루하루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고 돌아오는 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같이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기뻐하셔서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사막에 길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 지키고 남아야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온의 대로의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사막의 길을 뻥 뚫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사막의 강물이 흐르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아시는데 첫째로 핍박자들이 생명을 위협할 때, 이때 믿음 지키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이때 부인하기 쉽기에 마태 10장 28절로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사탄은 우리의 육신은 뺏어갈 수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뺏어갈 수가 없다. 사실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뺏어간다. 그런데 의로운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다. 영과 육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지식으로 알고 앞으로 너희가 복음 전하러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절대로 핍박자들이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시인하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시인해 주신다. 부인하면 하나님이 부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자가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멘. 지금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혹이에요. 믿는 자에게 유혹이 너무나 많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유혹에 지면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 뒤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유혹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핍박자가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야 뭐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대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들이에요.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자가 누구죠? 시대적으로 남은 자.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두 다 육적으로 기울어 석양에 해가 뜬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사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다. 그들의 인생에서는 의가 퍼져나간 것이 아닌 죄가 퍼질 대로 퍼져나갔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감정동사를 쓰시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정리하시고자 하셨는데, 그때 노아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시대적으로 남은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노아의 식구들은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행위를 행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시대에 남은 카탈레이마 럼넨트들이었다. 세상을 이기고 남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에 지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는
남아야 돼요. 교회는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한 양성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지요? 영적인 학교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장이 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남은 자로 길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만들기 위함의 장소가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무조건 남아야 되겠다. 남는 자는 하나님의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물이 흐르도록 해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을 받을 자는 누구냐? 남은 자예요. 저도 남고 여러분도 남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남고 가정도 남아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아방 때 7,000명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극도로 타락하여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암흑기였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치세 하에도 오바댜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같이 아합이 여호와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말살 정책을 펼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누가? 신앙의 성도가 있었다. 아방 때, 즉 왕정시대는 왕도 부인도 백성들도 전부 다 문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으로 문제였는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참신을 구별하기에 거짓 신인 바알에게는 죽어도 무릎 꿇지 않겠다. 이자가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의 렘넌트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주세요. 그들은 무조건 남겨진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에 의해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들은 남겨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남겨질 자로 살았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니었어요. 당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자는 남겨질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참되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신앙 정신이 투철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남겨진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시대적으로 남은 자들의 특징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들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역경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남겨두신 1차적인 목적은 이들의 구원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과 손잡고 그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곁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에 보면 역사의 주인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네 번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런 내용이 있고, 예레미야 31장 9절, 또 32장 38절로 42절과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제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읽겠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남은 자거든요,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은택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2장 38절 보면 그들은 남은 자거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예레미야 30장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땅에 심으리라.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에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3일 길을 앞서가시면서 이끌어 주시겠다. 3일 길을 앞서가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 3일 길을 앞서가시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이끌어 주시느냐? 남은 자. 남은 자. 아멘. 다섯 번째로 두아드라 교회의 행위를 더럽히지 않은 자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아드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아드라 교회는 당시 이세벨 같은 자가 와서 영적 간음을 해도 괜찮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쳤는데 그 자의 교훈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누가 있는 것이지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이고 또한 소위 사탄과 교제하지 않은 자들, 이스벨 같은 여인이 와서 사탄과 교제하라고 미혹을 했지만 그들만은 미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나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말씀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한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이고 내 일을 지키는 자이기에 후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후에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고, 뿐만 아니라 새벽벌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같이 남은 자, 즉 승리한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상이 주어집니다. 이 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에만 주어져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면 이긴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같은 지식을 여러분 오늘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소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 남은 자가 되어 천국 가면 상급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교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남은 자들은 한결같이 십계명에 나오는 제1, 2계명을 지킨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1계명은 경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 제1계명인데 거기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 얻은 자들의 얼굴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 즉 말씀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도 그런 자에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는 절대로 다른 하나님은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얼굴 외에 다른 신의 얼굴을 너희 앞에 두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인생의 다바르, 인생의 원망도 다바르예요. 이 인생의 원망을 하나님 얼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입에 두지도 말라. 원망을 하나님 얼굴 앞에 두지도 말고 내 입에도 두지 말라. 하나님 얼굴 앞에는 긍정의 말을 갖다 두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야 나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면 마귀를 만나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만나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일생을 같이 고락을 함께하며 살아갈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원망하면 마귀를 만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얼굴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얼굴 안에 너희의 얼굴이 들어와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의 믿음과 나의 역사가 맞대어져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뭐죠? 교제예요. 교제. 이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제1계명에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너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져다 놓으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십계명 전체가 나의 토라라고 하시면서 그 토라를 하나님의 얼굴로 대체하시면서 그 토라 즉 얼굴 앞에 그 어떤 것 즉 우상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를 알았던 사탄은 이세벨 같은 여인에게 역사를 해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유혹을 했죠? 영적 간음을 해도 괜찮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은 남은 자가 있었다. 고급 신앙이에요. 고등 신앙입니다. 분별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갖추세요. 아멘. 그리고 제2계명은 경배의 방법에 관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모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모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대로 이 축복이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끊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제1계명은 여호와께서는 유일이신 이심을 가르쳐주신 계명이라면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형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즉 경배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란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시내산 밑에서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하여 금송아지를 섬겨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제2계명을 그들이 범하여 질투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으며, 또한 이스라엘 후손들도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토속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가 여호와께 버림을 받아 어디를 가든지 괴로움을 당해야 했다고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왕이 북쪽 10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과 베델의 두 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 섬기도록 하여 제2계명을 범했으며, 므낫세 왕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워 섬기도록 하여 여호와께서 금하신 제2계명을 범하여 그 죄로 인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망했어요. 가까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만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즉 우상을 섬긴 자들은 한결같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진실한 자는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 돌아오고 남아요. 아멘.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보다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는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레미야 42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세상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또한 이러한 말씀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고 돌아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닌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돌아와야 하느냐? 광야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장애가 없도록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면서 순적한 하나님을 그때그때 만나며 그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광야의 길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광야엔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 그 사막에 우리 하나님이 강을 내주시겠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시대적으로 남아야 된다, 남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들을 나무로 비유하면 없어지지 않은 그루터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모리 시대가 강포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흐르고 배도에도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아 시대 때에는 노아의 가족 몇 명이죠? 8명이 바로 남은 자였고, 그리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 한 사람이 남은 자예요. 또한 극악한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부패했던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이 남은 자였고, 당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 이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들은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 풍요하게 사는 것으로 여겼어요. 꿇지 않은 럼넌트 사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사는 길이 열어진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부패한 왕권과 무수한 거짓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활개치던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시대에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이든지 남은 자는 소수고 남지 않은 자는 엄청난 다수다. 아멘. 남은 자는 지극히 올리고수 소수이고 남지 않은 자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무수한 적들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고난에도 승리하고 천국 소망을 하고 살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에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막의 길이 나며 강물이 흐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두 구절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 28장 62절과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맥락과 같이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믿는 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청종이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겠다라는 의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따라합시다. 적은 무리여. 이 무리가 어떤 무리죠? 남은 자.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자에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여. 또 강조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남아야 되고 내가 남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남아야 돼요. 남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 가슴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막에 길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막의 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어지고 아멘. 사막에 메마른 것이 강물같이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카탈레이마 럼넨트 남은 자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아멘. 요거만 정립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적으로도 남은 교회, 내가 남은 자, 가정적으로도 남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에게는 사막에서 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뚫어지며 사막에도 강물이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